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맨 앞부분을 살필 겁니다. 첫 달라고요.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읽으면 두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무슨 3분의 1이 바다가 어떻게 되고 강이 어떻게 되고 그러고 별 무시무시한 소리들이 막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뜻을 이해 못해도 저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런데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무섭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계시록을 쓰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 전반이 계시록을 빼는 나머지 전체가 일관되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계속 그러고 나가는데 마지막에 계시록에만 가지고 두려워하도록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못 읽는데 어디서부터 잘못 읽어그러냐? 여러분 중간부터 잘못 나가면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애당초 처음에서부터 빗나가면 이거 완전히 거꾸로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계시록에 처음에 1절부터 8절까지 거기까지를 살피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십시오. 소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표제와 인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제는 뭡니까? 표제. 1장 1절의 맨 앞에 첫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부분이에요. 이건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러고 좀 찍은 거예요. 주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제어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8절까지가 표제와 인사 그랬어요. 근데 표제와 인사를 그렇게 길게 해요. 그죠? 인사를.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길게 하냐, 그리고 읽어봐도 이렇게 많이 꼬여있고 복잡하냐, 이런 생각만 들고 대충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을 읽을 때 특히 각 성경 66권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요, 첫 장입니다. 1장. 1장 중에서도 앞에 첫 단락, 둘째 단락, 셋째 단락, 한 요 정도쯤에 웬만한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서 빗나가면 성경을 놓쳐버립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이고 복잡해요. 주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이에요. 이는 그랬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떤 거라고요? 단계가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셨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것을, 예수님께 주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주시고, 그리고 요한은 결국 나중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되는 그런 말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 말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요거를 잘 순서대로 잘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말 번역이 특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어순이 이 서양 언어하고 순서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조금은 더 쉽습니다. 서양 언어 같은 서양 언어라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첫 절의 핵심은 뭐다? 순서가 하나님,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이 천사,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요한이 종들에게. 그죠? 마지막에 종만 복수입니다.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누군지는 지금으로서 명확히 모릅니다. 이제 더 살펴봐야 되겠죠. 앞으로. 첫 절에서는 그걸 우선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달할 내용이 있습니다. 뭘 전달을 해요? 뭘 전달을 해요? 1절에서 보세요. 1절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1절에 전달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속히입니까? 이게 한 100년 정도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럼 이게 1000년입니까? 더더군 2000년입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을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 이랬을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금방이에요. 금방. 곧이란 말입니다. 곧.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지구 최후의 날, 지구가 멸망하는 날, 우주가 깨지는 날, 그때에 관한 기록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도 많이 나와요. 뭐 둠스데이 뭐 이러고 웬만한 영화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의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목사들의 생각도 설교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2000년이 예수님 모시고 2000년이 지나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면 여기서 지금 어느 문장을 빼야 돼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문장을 빼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절대로 이게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기록이라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다 먹고 설명하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는 어느 시대에 맞고 무슨 얘기는 어느 시대에 맞고 이렇게 쭉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쭉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거는 얼마나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설서들은요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절대 그거 아닙니다. 거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 1절부터 뭘 내가 너희에게 전하라고 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전하라고 쓴다 이랬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 1절 앞에 표제와 인사 이 말에 싹 홀딱 넘어가가지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도대체 뭐가 뭔지 무섭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기분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또 새로운 기분으로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게 과연 어떤 입장에 쓰여졌는가 이걸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성경 66권 중에서 앞에 65권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제대로 알면 계시록도 이해가 되고 계시록을 잘못 알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것도 65권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네.
우선 그거를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해 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그건데 그걸 한꺼번에 뭐라고 했어요?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하는 얘기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할 뿐이지 지가 거기다 덧붙였다 안 붙였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본 거 그대로 전할 뿐이다. 에?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런데 그 보고 들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로지 전달자일 뿐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1절은 뭐라고요? 곧 일어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 1절은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2절은 뭐예요? 전할 뿐이다. 전할 뿐이다. 이걸 이해를 하면서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거기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는데 그 이라라 이 한글 성경에서 뭐뭐이라라고 번역된 부분은 대부분 이는 뭐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언 그러면 예언 우리 한국어에서 예언 그러면 그 예자는 미리 예자를 씁니다.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앞일을 미리 말하는 것 점치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죠? 누가 그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대. 그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라고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앞일을 탁탁 맞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있죠? 2절. 요한이 말을 하긴 하는데 뭘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신이 절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고 듣게 하신 것만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내용이 과거일 수도 있고 과거, 지금 현재 문제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미래일 수도 있어요. 우리말의 예언은 앞일을 예측해서 맞추는 것 이런 뜻인데 우리말의 예언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인데 이걸 갖다가 앞일을 맞추는 걸로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하는 식으로 바꿔서 이해해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일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삐딱하게 일로 가면서 기대를 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언자란 말이 없어요. 그 대신 그 예언자라고 하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란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죠.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안 사람. 그 사람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그 예언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예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제가 거기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거나 들은 내용을 전하는 행동을 예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보거나 들은 내용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고 그걸 프로페테이아 이랍니다. 그런데 그 프로페테이아를 행하는 사람을 프로페테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예언자라고 절대 번역 안 해요.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번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목사가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하면 그게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자기 생각을 섞어서 지멋대로 다른 해석하지 않고 전하면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선지자라는 게 무슨 특별한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거나 들은 내용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섞지 않고 전하는 거, 그게 예언이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랬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이거 계시록을 읽으면 여기에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이 적혀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시록은요 앞으로 일어날 인류 최후의 종말에 날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이런 말들을 정확히 따질 생각을 안 하고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거를 대충 편하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 된 겁니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때가 찼는지 몰라도 요즘 이런 걸 깨닫는 사람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대충 들어왔던 마지막 종말 때 무슨 휴거 그러는데 둘이서 밭을 갈다가 하나는 그 자리에서 싹 들려 올라가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남아서 고생 죽도록 하다가 죽는다, 지옥 간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걸 휴거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수없이 해석을 하고 그런 책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런 드라마와 영화 이런 소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소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오해해서 나온 소설입니다. 그거 싹 지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본문에 충실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외로 막 힘이 됩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놈은 할 수 없고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게 성경 전체입니까? 아니면은 요한계시록만입니까? 네? 아니죠. 이 문맥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입니다. 읽는 자. 옛날에는 이 예수님이 살던 이 시절,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이 시절에는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1,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그럼 그 한두 명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로서 다 아느냐? 다 안다고 보장 못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 똘똘하고 머리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 배운 사람들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써줘도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읽는 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듣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장점은요, 읽을 수 있으면 자기가 수시로 보면서 읽고 깨달을 수 있는데, 수시로 보고 읽고 깨닫는 작업을 안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글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왜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죽기 살기 집중해서 듣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런 사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눈이 멀쩡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생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잠시 실명을 했던 겁니다. 6개월 정도를 갖다가 눈을 안대를 하고 가리면서 살았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겠고 수업은 들어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 책도 못 읽고 녹음기도 없는 시절이고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듣는 것밖에 없다 싶으니까 기억력이 좋아지는데 놀랄 만큼 거의 천재다 싶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수업을 듣는데 집중하고 앉아서 꼼짝도 안 하고 눈은 감을 때랑 똑같이 안 보이니까 이 감싸고 그러고서 듣는데 그냥 쫙쫙 빨려오는데 한 번 들으면 그냥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해도 어떻게 돼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듣는 건 끝입니다. 죽기 살기 집중을 하는데 그게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학기 성적이 그 전보다 더 좋았답니다. 근데 나중에 치료받고 뭐하고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안 듣는 거죠. 집중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보면 되지 이러고 넘깁니다. 그러고 안 봅니다. 성적이 다시 떨어지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글자를 모른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차라리 모르고 듣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읽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읽기를 제대로 하든지 듣기를 제대로 하든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전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행동으로 준수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명심해라입니다. 명심해라. 마음에 새겨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3절에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이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거나 듣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계속 보존하고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착오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시록을 읽고 지키려고 드는데 여러분 계시록 읽고 지키려고 진짜 준수하려고 들면 2장 3장까지 하고 나서 4장부터는 준수할 게 없어요. 왜요? 4장의 내용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모습을 그걸 설명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추상적인 얘기로 나왔지 우리가 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5장 이후에는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만 하고 두려운 얘기만 거의 나오는 것 같지 우리가 실천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2장, 3장, 2장에서만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이 조금 나온단 말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럼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잘 준수해야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2장, 3장만 있으면 나머지는 더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지킨다는 말을 오해해 놓으면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그럼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서울서 부산까지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맨 처음에 출발할 때 핸들을 잡고 가는데 처음부터 방향이 이 각도가 부산 가는 길을 안 들어서고 인천 가는 길을 들어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난 거죠. 그죠? 조금 잘못됐어요. 조금. 맨 처음엔 괜찮다고 칩시다. 근데 가다가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잘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잘못했어요. 남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됐어요?
호남 쪽으로, 광주 쪽으로 꺾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고만이에요. 그죠? 내가 목표가 광주였으면 그쪽으로 자꾸 그쪽 길로 계속 가야죠. 그때그때 맞춰서 가야죠. 근데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첫 단락부터 이거를 지금 몇 군데를 잘못 이해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완전히 딴 데 가는 거라니까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3000% 빠지는 거예요. 전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어때요? 무섭죠, 두렵죠, 이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읽어지죠. 읽어도 모르겠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도 모르겠거든요. 설교 안 하는 거죠. 그죠? 알 수 있는 데는 너네는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이런 거 꼭 지켜야 돼. 그러면서 준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윤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2장, 3장 빼놓고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거기서 이 예언의 말씀이란 건 뭐예요? 나 요한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한테 전하는데 그것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함으로써 그 결과 어떻게 해라? 잘 기억하도록 잘 보존해라. 지킨다는 말은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존한다는 말이 이게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보존한다는 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잘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가, 첫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 자식에게 보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식에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나만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가르치고 그것을 자꾸 외우게 하고 뭐하게 하고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서 나도 항상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 자식까지 그 말씀을 잘 보존하게 하는 게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거의.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자식이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사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장로들은 믿음이 좋은데 아들, 손자 가다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믿음이 좋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지킨 겁니까? 아들, 손자가 믿음이 좋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말씀 제대로 안 지킨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이고 뭐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지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지키는 걸 준수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실천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원수 사랑은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가끔 가다가 인류 역사상 그야말로 한 세기에 한두 명 정도 남을까 말까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죠. 네? 뭐 사랑의 원자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손영원 목사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못합니다. 절대 자기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킨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제 설교가 누차 10번도 더 했을 겁니다. 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잘 보존하는 자, 마음에. 그죠? 마음에 새겨두는 자. 근데 새겨두는데 나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그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여기 손목에다가 매고, 그죠? 손목에다가. 여러분들 시계를 손목에 차죠. 왜요? 제일 보기 편하잖아요. 툭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손목에 시계를 매는 게 아니고요. 시계를 차는 게 아니라 여기다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한 조그만 함을 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매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말씀 함을 매다가 달고, 이마에다가. 왜? 항상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이게 앞서가는 거죠. 그죠?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거기다 상대편이 나를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 말씀 기억해야지 하고. 상대편을 가리키는 효과도 있고, 나도 스스로 잊어먹지 않고 생각하는 효과도 있고, 말씀을 여기다가도 이마에다, 여기다가도 붙이고, 여기 팔 여기다가도 붙이고, 그죠? 양쪽에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문 들어가는 대문 초입에 기둥에 거기다 붙이고, 여기저기 말씀 써붙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 보면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럽니다.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는 게 그게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게 오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는 목표를 이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살살살살 빗나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쭉 가다 보면 한 30년, 60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딴 데로 오는 거죠. 나는 천국으로 갈 줄 알고 왔는데 길을 조금씩 빗나가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광주 가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갈림길이 있잖아요. 수없이 있잖아요. 그 갈림길에서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속 가면 끝이죠.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오면 연료가 좀 들고 시간이 들어 그렇지 돌아오면 그래도 다행으로 가긴 가는데 돌아오지 않은 채 계속 가면 그건 뭐예요? 한 번 삐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계시록은 앞에 인사말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계시록이에요. 계시란 말은 뭐예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묵시란 건 뭐예요? 숨겨둔 거예요. 근데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지 요한 묵시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한 것은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숨기려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지금 1절부터 해서 3절까지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어때요? 숨겨져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이거 가볍게 볼 말이 아니네. 맨 처음에 표제와 인사 그랬다고 해서 이게 인사말로 가볍게 대충 듣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보면 이 속에 진귀한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게 되면 진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은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고 땡깡 부리는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떻게 해라? 항상 잘 읽고 항상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읽으려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글씨가 안 보인다. 눈이 침침해서 못 듣겠다. 그러면 요즘 기계 좋잖아요. 틀어놓으시라고요.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으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들으세요. 한 번을 들어도 집중해서 들으세요. 아까 제가 소경이 일시하고 되고 나니까 오히려 머리가 좋아지더라. 그 얘기했잖아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잘 읽고 잘 듣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3절까지만 읽어도 인생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좋은 큰 복을 받는 비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죠.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여기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보통? 아이씨 뭐 이렇게 말이 복잡하냐. 간단히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로 끝내고 말이지.
이 생각될 수 있죠. 그죠?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7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건 누구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경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항상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문맥을 보시라고 문맥을. 시도 그 글자 글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래요.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어떻게 생겼단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7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그죠? 7이라는 단어가. 앞에 7교회라고 나왔고, 여기 7영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7은요, 우리는 보통 7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그래요? 럭키 세븐 그럽니다. 행운의 숫자.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하는 얘기고,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근데 원래 성경에서 7이란 건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소리예요. 전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7교회는 무슨 뜻이에요? 딱 7개 교회만이 아니라 온 교회라는 뜻입니다. 온 교회. 아시겠어요? 온 교회. 그 다음에 7영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영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이면은, 7교회면은, 그게 뭐더라? 그리고 뭐, 에베소부터 해서 에서, 모두 3일라, 뭐 이래가지고 7개 딱 그것만. 그리고 교회 이름 쫙 대어서 외워가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그 뜻이라고요.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7명 그러니까 이 영이 7가지가 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요. 온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왜 나오느냐?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된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장 9절에 보세요. 9절. 오늘은 거기 갈 건 아니지만 1장 9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이 사실은 이게 그냥 그 말하고서 거기 갔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 예수 이게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잡혀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배됐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섬에 잡혀 들어가서 고립돼가지고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중에 표현을 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가 곧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황제가 그런 속에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은 따로 계신다. 진짜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직선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목이 달아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돌려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많은 표현들이 거기 직접 하나님 그런 말 잘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건 뭐예요? 성령을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기본적인 걸 몇 가지만 알면 이제 계시록을 점점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구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이고 말이 길어요. 수식어 다 빼버리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거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까지를 다 보면은 4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만 말하면 뭐예요? 요한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말하자면 핵심은 수식어 다 띄어버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막 거기다가 섞어요. 집어넣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과 성령을 표현할 때 말을 돌려치기 했어요. 그죠? 뭐라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리.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렇게 바꿔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야기할 때만큼은 뭐라고 그래요? 굉장히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그냥 예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먼저 나셨다 이 말은 먼저 살아나셨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 먼저 부활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가 살아났으면 성경을 그동안 앞에 걸 쭉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도 만약에 죽으면 어떻다? 역시 살아날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깔려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대박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죽는데 죽는 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수식어를 길게 써놨어요.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래요. 이 세상의 로마 황제의 권력 대단할 것 같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엄청난 것 같지만 다 헛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들을 얼마든지 망하기도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찌그러 들어가는 나라를 갖다가 강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모든 권세들의 최고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식어를 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평강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권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여기도 수식어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식어 다 빼버리면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왜 이렇게 예수만 꼭 꼬집어서 예수만 강조를 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왔어요. 어땠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의 피로, 자기가 죽으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대요. 죄에서 해방시켰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신분이 엄청난 존재입니다, 지금. 근데 모르고 살죠. 에이, 뭐, 나 같은 인간이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어봐요. 난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뭐, 바뀐 것도 없고,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 나야 뭐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대단하다고 말도 안 되지,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얘기예요. 이 말들을 지금 계속 예수를 설명하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4절, 5절, 6절은 뭡니까? 두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가 우리한테 끼친 공로가 너무나도 크고 우리한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원하는 건 몇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다? 예수에게 영원토록 뭐가?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지 길게 이상한 얘기들을 막 섞어놨느냐? 여러분, 그 이상한 얘기들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 그러니 너희가 그거를 안다면, 그 말의 의미를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된다? 펄쩍펄쩍 뛰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기뻐하고 난리 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지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기 지금 나이 어린 그 애들은 별로 그런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산 기간이 짧아서 지은 죄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 30년,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3, 40년 이상 사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 야, 내가 그때 나도 모르고 이를테면 술김에 혹은 홧김에 내가 이런저런 행동을 했지만 그 죄가 이게 참 세상에 드러난다면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지 싶은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살다 보면 갑자기 문득문득 옛날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뜨끔하고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내가 잊어먹었던 것까지 다 드러납니다. 하나도. 건망증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내 보는 눈앞에서 저 TV에 장면들 쫙 지나가듯이 왕년에 죄 짓었던 것들이 앞에 쫙 지나가는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눈을 가리고 안 보고 머리를 쳐박고 괴로운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가 다 없어진대요. 그 죄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는 온전한 자만 들어가니까. 근데 그 죄들을 몽땅 싹 다 없애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아주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싹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세상에 그것이 좋은 게 없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1000만 번은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살면서 나는 정말이지 죄 많이 졌어.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렇고, 나는 거의 안 졌어. 그러나 뭐 한두 번이야 졌지만 그 사람들 지옥 가거든요. 원래 들어가면. 천국엔 못 가요. 천국은 천사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죠?
우리가 거기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것도 공짜로 저절로 믿기만 해서 이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지하에 단칸방 세 들어 살다가 한 100평, 200평 되는 큰 그것도 복층으로 된 아파트, 100평짜리 복층으로 200층 그런 아파트가 공짜로 주어진다면 펄쩍펄쩍 뛰고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깨달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소리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삐딱하면 빗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저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구약 성경을 보면 구름을 타고 구름과 함께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홀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홀로 오시지 않아요. 그냥 홀로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의 눈이 멀어버려요. 빛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쫙 있었고 모세는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못 견디고요. 하나님이 모세는 지켜주실지 몰라요.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빛 때문에, 강한 빛 때문에 다 죽어요. 그냥. 눈이 먼 것뿐만 아니라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꺼먼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다 덮어요. 다 덮은 속에서 하나님이 빛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근데 정확히 원문을 번역을 하면은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예요. 구름과 함께. 근데 뭐 구름을 타고라고 말해도 좋아요, 여기까지도. 그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기 심각한 오역이 하나 있어요. 거기 13번에 제가 요약했습니다. 7절을 번역할 때 그가 구름을 타고 즉 구름과 함께 오고 계신답니다. 오고 계신다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겁니다. 오고 계시는데 이 말을 해석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전체에 오고 계시는데 거리가 하도 멀어서 오래 걸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요. 그게 아니고요. 동시에 누구에게는 이미 오셨고 누구에게는 이미 지금 와 계시고 누구는 아직 안 왔는데 그야말로 곧 속히 오실 거고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일까요? 후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성경 번역을 거기에 그가 7절을 갖다가 번역하기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미래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오시리라 그랬으면 지금 왔다 안 왔다? 아직 안 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답니다. 지금 계속 오시는 중입니다.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요,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진행되는 중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요, 계속 진행이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4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 이 표현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능력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지금도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죠.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어둡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보니까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다는 거죠.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지금 오고 계신다예요. 지금 오고 계신다.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건 볼 것이다가 맞습니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아직 못 본 애들 있다는 거죠. 오시긴 다 오셨는데도 못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볼 거라는 겁니다. 볼 건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래요. 여러분, 그를 찌른 자들, 예수를 찌른 자들입니다. 그죠? 예수를 찌른 자들. 예수를 찌른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 생각나십니까? 네? 누구요? 예수를 찌른 자, 누구요? 얼른 생각나는 게 누구 있어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배달을 죽고 난 다음에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 자살한다고 창으로 밑에 가서 위로 올려보고 푹 찌른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거기에 뭐라고 써야 돼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래야죠.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 모르겠다 찔린 사람이 또 있었어요? 창으로 찔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랬으면 여기서 그를 찔렀다는 건 무슨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은요, 한치도 차고 없습니다. 단어, 단수, 복수, 시제 꼼꼼히 다 봐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뭐 대충 보면은, 소설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막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누굴 봐요? 누굴 봐요? 예수께서 영광 중에 구름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신 걸 예수를 찌른 자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뭡니까? 그동안 예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를 맨날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괴롭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애들도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해코지 하려고 들었던 모든 인간들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 말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하늘에 있는 족속은 애곡할 일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족속은 애곡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땅과 하늘은 실제로 이 육지, 우리가 발 딛고 딱 사는 이 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쉬운 말로 피눈물을 흘릴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면 어떻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족속이라면, 즉 하늘에 있는 족속들이 있고 땅에 있는 족속이 있는데,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족속이란 이를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피부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하늘에 있는 족속들은 어떻게 돼요? 애곡할 일 없고, 땅에 있는 족속들, 하나님을 모르고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은 뭐예요? 몽땅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애곡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7절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7절만 잘 알아도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재림 심판하시는 이 모습은 어떻다? 하늘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다?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애곡할 일이 없어요. 근데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실 때는 이거는 심히 고통스럽고 아주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8절에 거기 묘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거 하나가 따로 단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 또 동그라미 표시가 돼서 또 단락이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9절부터 단락을 바꿔서 소제목을 바꿔 고쳤죠. 그런데 이 8절이 아주 묘합니다. 뭐라고 해요, 거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조금 전에 예수 얘기를 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8절에 이 말씀이 아까 4절에 또 있었죠. 그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야.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뭐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나다. 그리고 마무리도 내가 다 짓는다. 모든 권한은 내게 다 있다.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나로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전능한 자다. 이 말을 해요. 왜 이 말 들어가? 왜 이 말 왜 하죠? 이 말 왜 해요? 이거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슨 서류 있죠? 진문서, 등기, 등기부 등본,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작성한 것들 서류, 뭉치 한번 보세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돼요? 서류 겉표지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페이지마다 도장 찍죠. 다 도장 찍잖아요. 중요한 서류들은. 근데 그 식으로 지금 계시록이라는 전체 엄청난 중요한 문서에 맨 앞에 인사말 끝부분에 도장 딱 찍는 거예요. 이건 누가 쓴 거라고?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쓰신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저 알파의 오메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는 분이야. 몽땅 나. 거기다가 뭐예요?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야. 영원토록 계실 분이야. 그런데 전능한 분이야. 자, 이런 전능한 분이 도장 찍는 거야. 믿어도 돼. 그 소리예요. 믿어도 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바로 앞에 7절을 보면 너희들은 땅에 있는 족속이다? 아니야. 하늘에 있는 족속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돼?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 소리예요. 네?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말이 들어가면서 두려워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절묘하게 그 다음에 8절로 이어지는데 8절은 뭐예요? 나는 예수 전하다가 지금 그 반모라는 섬에 와서 옥살이 하고 있어. 이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소리예요. 바로 앞에 그 말 나오는 게. 지금 이 반모섬은요, 지금도 그 섬 주위에 물살이 굉장히 세답니다. 거칠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배가 대기가 힘들대요. 물살이 조금 잠잠한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배를 댈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평소에는 배를 대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한번 집어넣으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섬입니다. 그냥 말이 섬이지 감옥인 거죠. 근데 거기에 갇혔는데도 지금 요한은 어떻다? 난 태어나다 그 소리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 이 글을 쓰시고 이걸 전하도록 하셨는데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으면 세상 바빠서 못 쓸까봐 넣어주신 것 같다. 지금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이 계시록을 앞에 오늘 8절까지만 살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이거 잘 이해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계시록 전체적인 방향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두려움을 떨어버리시기 바랍니다.